오늘 잠언 7장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계명, 곧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계명을 지켜 살며 그것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3절에선 손가락에 메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길 것이며 4절에 보면 그것을 누이라 하며 내 친족이라 하며 가까이 둘 것을 명령합니다. 이렇게 계명을 가까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명을 가까이 두면 이 계명이 우리를 음녀의 유혹에서 건지고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계명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음녀의 유혹에 빠진 이 결과는 바로 다름이 아닌 지옥과 사망임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한 청년이 음녀를 찾아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 청년이 찾아간 그 음녀의 특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게 되면 그 음녀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11절에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라고 말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음녀의 특징은 집에 머물지 않고 밖을 돌아다닙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나 그리고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것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고 입을 맞추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말이 능숙했습니다. 많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그 지나가는 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18절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너를 만나려고 지금까지 내가 헤맸다라고 말하고 18절에 우리의 이 감정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과감히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음녀입니다. 음녀를 말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들의 말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 절대 그들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음녀의 특징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17절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침대는 최상의 것으로 그런 유혹을 마치 그 지나가는 한 사람만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그렇게 계획해 놓고 그 지나가는 청년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악한 것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료의 특징이 기억나십니까? 이처럼 음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방법을 사용하고 다양한 형태로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죠. 이 많은 악한 꾀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 그 수많은 악인들의 꾀, 그리고 그 죄인들의 삶, 그리고 그 오만한 자리의 그 자리,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대상이 다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줄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7장에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 지혜의 계명,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그것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것을 너희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친족처럼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했죠. 악인의 꾀, 수많은 악인의 꾀, 그리고 죄인들의 삶,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묵상하는 것이다. 적들의 공격은 다양한데 방법은 하나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위조 지폐, 그 수많은 위조의 지폐, 가짜 지폐를 어떻게 분별하는 훈련을 할까요?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가짜 지폐를, 그 다양한 가짜 지폐를 갖다 놓고 계속 만지게 한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진짜 지폐만 만지게 한다. 어떤 걸까요? 그냥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만 만지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외에는 뭐예요? 다 가짜예요. 그 수많은 위조 지폐 감별사들도 그 수많은 다양하게 들어오는 그 위조 지폐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만 알고 있으면 그 가짜들은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약간만 틀려도 가짜인 거예요. 그렇게 훈련한다고 합니다. 가짜를 만지게 하지 않아요. 진짜만 계속 만져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나머지 돈을 만지면 다 압니다. 오늘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악인의 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녀의 유혹, 이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는 유혹들, 그리고 거짓말들, 뭐가 진짜인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지혜롭게 되고자 하죠.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서 유혹이 다가올 때 몰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잠언 7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녀와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이 지혜와 너는 결혼해라 라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비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결혼 그 앞에서 준비하는 거란 것 같아요. 지혜란 결혼시키려고 음녀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계속 얘기하면서 너는 그러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료의 유혹을 우리는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지혜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닫고
그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오늘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